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힘들거나 그렇지 않거나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에 교회 갈까 말까, 온라인으로 드릴까, 대면 예배로 갈까, 새벽 기도에 나갈까 말까, 이 옷을 입을까 말까, 이 음식을 먹을까 저 음식을 먹을까, 사역을 할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앞자리에 앉을까 뒷자리에 앉을까,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계속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느냐, 다시 주님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가느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순간입니다. 지난 과거를 쫙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나 버리지 않겠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그들은 다 졸고 있었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모든 인생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반대했던 베드로,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죽어야만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길을 베드로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막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수석제자로서 인정을 해줬지만 주님 앞에 행한 일 보니 너무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내놓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고 만나주지 않았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불꽃 같은 인생은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거기를 다 걸어서 또 가신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처량하게 고향으로 실패해서 돌아온 그 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먼 길을 걸어서 걸어간 거예요. 차로 가도 1시간 반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걸어서 가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주셨던 예수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평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권면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한 번만 더 여러분 권면하시고 찾아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고 낭망한 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증거하면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숨어 있고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낙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한 번 더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꽃 같은 능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자로,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 힘이 되는 4마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지었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를 지었다. 지으신 분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둘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서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에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준비하였다. 영원한 집은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의 양식입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요 그래서 삶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다 해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심령의 위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고 나약한 자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바로 조반을 준비하여 먹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제자들을 모아놓고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야들 다 모여봐, 내가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할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저 오셔서 물고기를 다 여러분 손질을 해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다 빵과 떡을 물고기를 먹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비판이나 충고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부족할 경우에 누군가 다가와서 작은 격려라도 해준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늘 결심을 해야 돼요. 말단에 있을 때를 생각하지 말고 리더가 되고 자꾸 직책이 올라가면 나는 격려하는 사람, 나는 칭찬하는 사람, 나는 위로하는 사람. 사람이 직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꼭 지적질해. 너는 이것밖에 못해? 네 수준이 이 정도야? 이러면 절대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부족해도. 그거를 꼭 아시고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격려하셔야 돼요. 하루 한 번씩 칭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아주 생산적으로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가정이 여러분 소망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추운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빵을 다 준비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조반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하시죠.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르고 그분께 헌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갈등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 배신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다가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그러니까 처량한 신세에 고기라도 좀 잡히면 얼마나 좋아요. 팔아서 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먹을 것도 사고 뭐 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자. 실망에 돼 있지. 고향으로 패전병처럼 돌아왔지. 물고기를 잡아도 단 한 마리도 안 잡힌다니까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심령을 바닥으로 내려뜨려서 딱 다시 끌어올리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한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힘들 때는 더 그것이 순종하기 힘들어요. 아니 한 마리도 못 잡고 완전히 폐장병처럼 있는데 아니 생각하기에 깊은 곳에 새벽에 고기가 어디 있단 말이야. 때가 새벽이고 깊은 곳은 절대 고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또 오셔서 하는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 있잖아요. 기적이지요. 네, 부활하신 이후에 첫 기적이 바로 153 153의 기적이 아닙니까?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사명을 다시 재부여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20장으로 다 끝나는데 그 침체되어 있던 제자들을 다시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사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21장을 다시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육체적인 필요를 식사를 먼저 다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그렇게 치료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병든 자가 찾아왔어요. 너 회개해. 이렇게 안 왔어요. 너 잘못한 거 있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마음, 상처난 마음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하실 말을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뒀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대요. 그냥 막 도망갑니다. 며칠 밤을 달려갑니다.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죽여달라 그러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 잡아놓고 회개하라고 다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너 그렇게 이세벨을 무서워하느냐? 너 겁쟁이 아니야? 하고 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돼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었어요.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너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너 그렇게 싸움 잘하더니 이렇게 겁이 많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너 믿음이 없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응?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뛰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느 때는 육체적인 피로를 채워줌으로써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정하게 불렀어요.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그랬어요. 야, 사람들을 날 누구라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알게 하셨고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다 알게 하신 것이라고 축복을 했고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막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의기당당하고 자신감이 충만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잘 받으시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 그래서 반석.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어떨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에 틈 못한다. 기본이 철저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3년이 지난 갈릴리 바닷가에서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네 마음속 깊이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진실로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셨고 생활로도 다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3년이 지난 실패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친 계명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행복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불행할 때나 형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힘든 일이 와도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식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사랑이 더 커지고 적어지면 안 되겠죠. 더 어려울수록 사랑이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은 다음에
사명을 주시지요. 사랑 고백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신 것은 미션, 사명입니다.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어요. 이걸 원문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먹이라라는 말씀은 어린 양을 키우라는 말씀이고, 헬라어로 치라라는 말씀은 내 양을 다스리라, 내 어린 양을 키우고 다스리라, 즉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는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첫 번째 나를 따르라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성교적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른 부르심은 바로 순교적 부르심이다. 처음에는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선교적 부르심이었지만 지금 3년이 지난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르심은, 더 콜링은 순교적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부르심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전교회 등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때를 따라서 그걸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왜 일을 맡기셨지? 왜 일을 나에게 맡기셨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년 전과 후의 베드로의 콜링은 그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1년 전과 1년 후 부르심이 다를 수 있어요. 사명이 다를 수 있어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것만 해야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라 그럴 때 때를 따라서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좌절과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복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큰 대집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이런 위대한 주님의 종을 내가 직접 가까이에서 얼굴을 뵙게 되니, 악수를 하게 되니 참으로 저에게는 지상의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 있는 흙을 한 줌 다 움켜 올렸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쭉 펴고는 흙을 쫙 흘려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빼놓고는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단지 내가 쓰임 받는 것 위에는 나는 다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뭐예요?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사명을 빼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것을 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 들으셔서 농사만 지으면 뭐합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 거 좋은 거 먹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일도 하시고 그거 하셔야지요. 이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농사 지어서 아들, 딸 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웃집 주는 거 좋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전혀 안 하고 난 이게 좋으니 이것만 하면 어떡해요? 사명.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꼭 갈렙처럼 목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적으로 싫어합니다.
이제는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나오고 하니까 위드 코로나, 감기처럼 생각하며 살자? 이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전염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를 돌아봐야 되고, 너 여기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그걸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줬는데 이제는 고칠 게 나오니까 위드 코로나?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전염병이 있는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지 세상 뉴스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방역을 하시고 코로나가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거기에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어떻게 되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는 아가페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는 필레오로 대답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 필레오 아닙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무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오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받아쳤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와 주시는데 자신 없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니 큰 소리만 뻥뻥 쳤지 다 주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아가페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필레오로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두 번씩 더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는데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내 양을 치라. 또 물어요. 세 번째,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그때 주님의 사랑을 회복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배려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으로 치면 베드로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 스스로 본인에게 실망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단번에 해결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다 여러분 해결되어져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졌어요. 성경이 아닌 것을 외경이라 그래요. 외경의 베드로의 행전에 보면은 네로 황제 박해 때에 베드로가 순교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처음에 베드로는 박해가 있을 때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시해를 빠져나갔어요. 로마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어느 언덕을 넘어갈 때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양떼들이 있는 로마에서 죽기 위하여 들어간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래요.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아 처형을 했고, 베드로는 그때 주님을 찬양하는 중에 승리로운 최후를 맞이했다는 글을 오리겐의 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기둥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주의자 정명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아노 실력의 80%는 연습으로 됩니다. 그러나 20%, 100%가 되기 위해서는 20%만큼 피아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0%가 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1등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문제의 답을 주님께서 다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